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계곡으로 인도하실 때라는 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다윗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엄청 또 힘든 고난도 많았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인생의 온갖 그런 역경을 이겨낸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들든가 하면 또 장인이 죽이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추적하고 음모와 또 배신, 또 좌절이 있었고 이렇게 숱한 인생을 경험한 다윗이 쓴 그 인생의 마지막 회고록과 같은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지요. 그러던 중에 오늘 4절에서 다윗은 귀한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주 이제 어둡고 무거운 인생의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악화되고 더 심한 세계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이제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주님은 인생의 평온한 시기뿐만 아니라 폭풍의 언덕을 지나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골짜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골짜기를 만나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잖아요. 자꾸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폭풍이 연달아서 또 오고 또 닥쳐오고 그러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꼭대기가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계곡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곡이 있으면 산이 있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에 그 골짜기의 상황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갈 곳도 없고 메아리 쳐도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낭떠러져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몇 달 동안 거의 공치는 자영업자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폐점하고 싶어도 누가 인수해 줄 사람이 있어야 가게 문을 닫지요.
심지어는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나가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 그 개척교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개척교회 수준이지만 당장 임대료 내기 힘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문을 닫아야 될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학벌도 아주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커리어 다 포기하고 주의 부르심 받고 신학교 가서 개척을 냈는데 성도가 가족 외에는 없어요. 오지도 않고요. 개척하면 그래도 모교회에서 성도들이 좀 따라올 줄 알았는데 요즘 교우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고생할 거 생각하면 이제 다 피해 다녀요. 전도하러 나가보지만 욕만 먹고 돌아온대요. 인생이 계곡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그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날 부르셨어요? 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가 다 포기하고 신학교까지 다 가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한 가장 만드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정말 박식하고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신실한데 근데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가족이랑 이제 10명이 채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의 계곡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해서 정말 죽기까지 주의 길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험한 계곡의 경험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실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과 해석은 허상이에요. 말씀만이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이야말로 코로나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실패했을 적에 믿음에 굳게 서서 실상을 붙잡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내가 그때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골짜기 경험이 주어질 때 그게 아픔이라든지 오해라든지 난처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든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내가 주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헌신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보고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이 때로는 생각보다 오래 가요. 또 와요. 그땐 정말 어떡하시겠어요? 첩첩산중이고 진퇴양난이고 정말로 앞뒤가 꽉 막혔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골짜기를 만날 때 나는 더 이상 반항치 않고 더 이상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를 산 정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태도이고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계곡을 만나게 될 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오해가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 실패의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질병이 위험이 오기도 하고 이게 모두 다 우리의 삶의 계곡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거닐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계곡의 이 경험은 일단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할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아서 산 정상 위에 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있죠. 비즈니스가 너무나 잘 되고 사업이 막힘이 없고 관계도 다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산 정상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 있다가 다시금 계곡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이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할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와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날 이기게 하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막 부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은 별로 오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픔과 고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두려워해서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해서 피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너를 진짜로 힘들게 할 것이고, 준비된 자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겐 고난이 온다니까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아픔이 온다니까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재앙이 온다니까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사망이 올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어차피 친구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부부관계도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성도들로부터 배신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우리가 어찌다 피할 수 있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너는 나의 의도를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 양떼를 의도적으로 지금 계곡으로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곳을 지날 때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목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해요. 그 과정 속에 어떤 때는 죽고 싶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우울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렵지만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지만 직면하라는 거예요. 산봉우리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약속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계곡으로 몰아가시는 이 의도가 어디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바꾼 생명을 너에게 주고 너가 나를 믿으면 그 관계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지금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우리는 선한 목자를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 소원 다 들어주시고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목회도 잘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들을 늘 있고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그 자리에 항상 있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러니까 계곡에 있다가 드디어 산에 올라가요. 산정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다 잘 풀리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성경을 봐도 뭐든지 다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막 그런 결단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계곡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이 많은데 내가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다시금 계곡으로 끌고 가실까? 이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죠. 소위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인생의 온갖 풍랑을 다 겪어본 인생들 그분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내공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그만 일에 요동치 않아요. 자녀들 때문에도 생명을 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재정 때문에도 수없는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좀 좋아졌다가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기를 반복했지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잘 풀린다고 천방지축하며 날뛰며 좋아하지도 않고 또 계곡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애써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계곡으로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저 가기 싫은데요. 내가 가기 싫은데 주님이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어찌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계곡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버티다가 그냥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또 올라오게 하세요. 또 그 다음에 또 계곡으로 또 내려가게 만들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을 구한다든지 성공적인 그런 삶만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내 환경도 왜 이 모양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 안에 늘 이런 불평이 나오죠. 왜 나를 산 정상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곡으로 또 보내시고, 왜 이렇게 업 앤 다운이 계속, 이걸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실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계곡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변함없는 그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진짜로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반응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장애물을 보고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환경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코로나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재정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의 오해와 배신, 가십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의 해석이 자꾸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필요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 꿈인지 환상인지 보일 때 자기가 막 수영을 하는데 바다 위에 바위가 하나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그 바위가 탁 치워주시대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또 바위가 또 여러 군데 또 있어요. 하나님, 저 바위 때문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 바위도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또 그것들 다 제거해 줬어요. 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또 가는데 또 여전히 더 많은 바위들이 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도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자꾸 그런 기도하지 말고 수면을 높여달라고 해라. 문제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를 네가 믿는다면 바위가 1000개, 10,000개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문제 하나 갖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왜 계곡으로 내려가게 만드세요? 내가 산 정상에 있을 때보다도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산 정상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 험한 계곡에 있을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너는 아는가 하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산 정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목회가 편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삶이 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죠. 담대한 용사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약해 빠진 나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 골짜기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그 불행스러운 그 골짜기에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고 자식들 문제가 안 일으키고, 물론 우리가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여러분의 기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골짜기로 내려갔을 적에 진짜 여러분은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를 치실 적에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할 때에 진짜로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걸 준비한 사람은요,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더 큰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다 아무런 긴장감 없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이렇게 아무런 열정 없이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만 보더라도 그 애가 언제까지 예뻐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부모의 가슴을 후려패요. 그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악마처럼 돌변해요. 그러니 부모는 갈수록 주름살이 늘고 머리는 휘어지고 명이 짧아지죠. 왜요? 너는 그걸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도 보면 절대 하나님이 편하게 목회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 편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독재자가 아닌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목회하기 쉽지 않죠. 반드시 난공불락의 열의공성들이 계속해서 주어져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생기고, 김 집사님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모 집사가 문제 일으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징글맞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교회지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만 없으면,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 큰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큰일 나는 거야. 장애물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네가 어떻게 해? 내가 하겠다는데 넌 그냥 따라와. 도망가지 마.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돌덩이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마. 이미 내가 다 놓기로 다 결정한 건데 그래. 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네가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가 앞으로 1년만 가보세요. 평소에 강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버텨요. 그런데 그냥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사람들은요, 아마도 또 평소에 교회 와서 기도해도 그저 내 건강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요렇게만 기도했던 분들은 꼼짝없이 아마 당할 거예요. 온라인 예배 오래 드려보세요.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드리지만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데요,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고요,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고요, 전화통화하면서 예배 드리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다들 그렇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평소에 만난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골방에서 평소에 기도하는 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골방에서 다윗처럼 진짜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골방의 기도,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의 묵상을 하는 사람,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어쩌면 온라인이 편하잖아요. 왜요? 봐도 되지 않을 사람들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한 데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골짜기를 허락하세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 지은 것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 예쁘게 보여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양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양은 본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본성이 그래요. 만일 목자가 옆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틈만 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반항하는 게 양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 했죠. 그래서 물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곁길로 가기를 그냥 좋아해요, 양들은. 그러나 이 목자를 떠난 양들이 며칠이나 생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양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골짜기에 있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그때가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 정상에 있을 적에는요, 의외로 주님이 멀리 계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너무 기뻐서 정말 중요한 그 주님을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결국은 예수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로 양은 시각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 게 양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그래서 양을 인도할 때는 목자는 이미 저쪽에 더 넓은 그 초원을 바라보고 이 계곡을 지나게 하는 것이죠. 사실 계곡이 깊을수록 푸른 초장이 예배되어 있대요. 그런데 양은 저 너머를 볼 줄 모르니까 우리는 저 너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광의 그 축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왜 이렇게 코로나 이 팬데믹 터져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 인생 망가지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개척했는데 왜 이 개척의 문을 닫게 만드세요? 나보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계곡 너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전부터 영혼 후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보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죠. 우리는 저쪽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그 계곡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너는 성경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그 정도로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막을 수 있는데도 그걸 왜 허락했는지 모르겠니? 주님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길이 정말 좋게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그 좋게 보였던 그 넓고 그 편한 그게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그 순간 좌절이었어요? 너무 깊은 계곡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 벗어날지 막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맞았어요. 그게 최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의 그때의 그 계곡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잘 되면요, 주님께는 영광 돌리고 축복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산꼭대기에만 있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 엄마 아빠 무시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면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자녀와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뛰어나게 또 성공하는 꿈꾸지 마세요. 아니 성공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게 되려 부모와는 멀어져요. 갑자기 교만해져요. 부모를 무시해요. 엄마 아빠 교양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빠 월급이 얼마나 돼요? 잘 나가더니 얘가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산 정상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거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대굴대굴 굴며 절기하고 외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그 괜찮은 존재를 우리가 여긴 받는 것이지, 정말 그전에는 우리는 대생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잊으면 안 돼요. 조금만 잘 때도 지가 잘 된 줄 알지요? 아니에요.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정상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또 내려가요. 그리고 또 산꼭대기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뭐였죠?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비록 계곡이어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다 겪어보셨지요? 우린 그때마다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런데 돌아보면 또 해결됐어요? 근데 또 오겠죠. 우리는 그때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빨리 뭐가 잘 되고, 빨리 관계가 회복되고, 뭐가 빨리 어떻게 하면 이게 여기를 벗어나기를 우리는 구해요. 또 모든 사람들이 박수쳐기를 또 원하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교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온갖 가십과 온갖 오해들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길래 남들로부터 다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요? 날 오해하고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지요. 그래도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괄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날수록 주님은 안 나타나요. 우리가 박수와 칭찬을 받을수록 자기 자신의 진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비참한 내면을 직면하게 되면서 자아의 깨짐이 일어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남들이 칭찬해서 나이스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추하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매달릴 때, 그때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고 하나님의 파워가 그때 일어나요. 내 인격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의 계곡을 경험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모보다도 일찍 자녀를 보내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도 아주 밑바닥 인생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오해도 받고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지위도 잃기도 하고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 발버둥 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산 정상으로 인도하지 않고 골짜기로 인도하실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다 아시는 분이 그걸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정이 어려운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적에, 자식이 아프게 했을 적에 자녀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진짜 공개하겠나? 너가 널 길거리에 내 정말 내쫓을까? 너희 자녀를 망하게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근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목이 주님께 붙잡혔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한 뭐가 두렵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목을 뿌리쳐버리고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계곡이 깊어져요. 우리가 요만한 계곡에서, 요 정도한 계곡에서 우리가 있는데 계속 이 계곡을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더 깊은 계곡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항복하고 돌이키는 게 좋은 거였죠.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비전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목사로 부르신 것이죠. 근데 뭐 목사로만 불러나요? 그 외에 얹혀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계곡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하여 우리 인생에 계곡이 놓여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실수라든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곡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을 때는 정작 감사할 줄 몰랐고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곡에 내려가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업고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게 예수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구나.
내가 정말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산 정상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계곡이 있을 때만 깨닫게 되는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뭘 깨닫게 돼요? 자녀가 세상에서 우리 아들 1등이 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애가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 가고 자꾸 사고치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가 계속해서 더 나쁜 길로만 빠져요. 그때 뭘 느껴요? 애가 계속해서 바닥을 칠 때 부모는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애가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예수 안에만 있으면 고마운 거죠. 애가 좀 시원찮고 비실비실 거려도 야, 그래도 내 곁에만 있어도 고마운 거죠. 몸 아프지만 않아도 고마운 거죠. 내가 통풍이 와서 잘 걷지 못해 보니까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동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축복인 걸 아는 거죠. 우리가 팬데믹으로 갇혀서 예배당도 자유롭지 못하고 보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던 그 시간이 고마운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아파 보니까 마음껏 숨을 쉬고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평소에 축복을 줬는데 내가 그 축복을 몰랐던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철이 들려면 고난을 좀 겪어야 돼요. 상처를 좀 받아야 돼요. 너무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려고 안달이에요. 면역력을 키워야지 묵인실에서만 곱게 키우려고 다들 안달입니다. 일부러라도 거친 광야에 막 내보내야 되고요. 일부러 거친 낭떠러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필요한 것이죠. 이게 전혀 없으면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에 헤쳐나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와도 믿음 안에서 끄떡없는 자녀들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인생에 우리는 실망도 좀 당해봐야 돼요. 수없는 수치도 느껴보셔야 돼요. 오해도 받아봐야 돼요. 왕따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크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악플, 댓글 하나에 그거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야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편안만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험한 계곡을 거닐면서 가슴을 졸이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때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면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질병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험한 계곡을 걸어갈 때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 그 험한 비탈길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니까요. 계곡에 있을 때에야 주의 이름을 불러요. 자녀들도 위기에 빠질 때에 엄마 아빠를 부르죠. 지가 잘날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일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주주적인 이 시퍼런 이 자아를 인생 계곡에 막 몰아넣어서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바닥이 드러날 때, 야,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계곡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곡에 있을 때야말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요. 예수의 형상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계곡이 오히려 두렵지 않아요. 계곡에 와도 오히려 이 계곡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 주실까? 이 계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뭘까? 오히려 더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음이 문제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험한 계곡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게 되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예수의 삶이 나타나고 예수 닮음이 나타나고 주의 거룩한 신부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로 행복해져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오해가 있든 없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앞으로 미래학자들의 전망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몇 배 더 끔찍한 바이러스들이, 박테리아들이 등장한대요. 이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신 이 자연환경 우리가 인간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 환경오염 더 심해져서 끔찍한 재앙들이 이제 머지않아 계속해서 일어난대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게 이미 다 인간의 이 자연을 우리가 파괴함으로써 일어난 일이잖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질병들이 더 생겨난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한 가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약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더 강한 용사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상의 문매를 지금 막고 있고 위축되고 그래서 막 우리가 아주 소심해질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안에서 다시금 개혁이 일어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방배동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위에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남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인생의 가장 깊은 계곡에 있을 적이 언제였습니까? 혹 지금 이때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반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계곡에 여러분 빠지고 갈 곳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계곡은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 계곡을 지나게 하시고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최상의 그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계곡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통해 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계곡을 우리가 건널 때마다 하나님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저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계획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 일으키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인생의 계곡을 지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바닥을 통하여서 주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비밀들을 밝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왜 우리를 기쁜 계곡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면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가파른 절벽들도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축복이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또 편안함이 축복이 아니라 영의 축복, 예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저희들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계곡을 지날 때에도 주님 앞에 절제하게 항복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손목 꼭 붙잡고 헤쳐나가는 승리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계곡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삶의 일터와 우리 방비동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자의 삶 꼭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주일 또 아침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여러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평안한 주일 오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